할렐루야. 몇 년 전부터 건강한 삶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람들에게 웰빙이라는 것이 관심 받기 시작했습니다. 웰빙은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디어에는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식품에 대한 중요성이 매일같이 방송되고 가정에서도 그와 관련된 많은 상품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저도 비타민, 오메가3 이런 건강 보조제를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늘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방송에서 확인하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큰 효과가 없는 것이거나 오히려 좋지 않은 물질이 섞여 건강을 해치는 일도 있지요. 저도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에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공부하라고 노니가루라는 걸 사주신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타서 물에 타서 먹었어요. 맛이 정말 없지만 어머니 사주신 것이니까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니가루를 한참 먹을 때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노니가루에 몸에 좋지 않은 철가루들이 섞여 있다라는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다행히 제가 먹는 가루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노니가루가 좋다는 것을 보고선 사 먹었던 것인데 그 안에 좋지 않은 가루들이 섞여서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신앙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오히려 아무런 유익이 없거나 해로운 경험이 되기도 하지요. 어렸을 때 방언이 저에게는 그와 같았습니다. 어릴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방언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뭔가 그 친구의 모습이 신실해 보이기도 했고 그 친구가 더 높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 같아서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뜨겁게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학생 때는 수련회에서 방언을 받게 해주겠다는 강사의 말을 따라서 기도 시간에 긴 시간 할렐루야만 외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방언을 받는 비법이 할렐루야라고 그 강사가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기도 시간 내내 할렐루야를 계속했는데 혀가 고꾸라지긴 고꾸라지더라고요. 꼬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방언은 아니었습니다. 방언이 한때는 내 신앙의 유익이고 신실함의 조건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방언이 저에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오히려 방언을 할 줄 아는 것보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 교회 훈련 사역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내 신앙을 웰빙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요, 저는 방언 사모하기보다는 말씀 한 장 더 읽고 말씀 한 장 더 읽은 데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유익으로 여깁니다.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 만큼 충분히 그럴듯했습니다. 각종 금욕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환상 속에서의 예배를 추구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보다 웰빙한 신앙의 모습처럼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거짓 교사들의 열심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을 힘썼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20절에 규례에 순종하느냐라는 단어는 규정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본문에서는 현재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수동태로 사용될 때는요, 규정을 계속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말은 성도 중에 일부가 거짓 교사들의 규정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기로 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지하고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됨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위 있는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실천했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이유로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그 잘못됨이 분명하게 알려졌음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같아요. 그들이 자신이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신천지나 이단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 정도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인정하고 나오지 못하지요. 바울은 그런 이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행동하느냐고 반문하며 잘못을 알면서도 그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을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세상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의 규칙을 마구 어기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규칙 안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규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 됨을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중국과의 국가대표 농구 경기 후에 중국 기자의 황당한 질문을 받고 화를 냈던 허재 감독의 기자회견이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기자는 허재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경기 전에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한국 선수들이 왜 움직인 거죠? 라고 아주 황당한 질문을 했어요. 허재 감독은 이 질문에 정말 황당해하며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연히 불쾌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 국가가 울릴 때 조금 움직일 수도 있죠. 물론 그 나라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한국 선수들에게 그 기준을 들이밀면 이치에 맞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허재 감독이 화를 낼 만도 했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그 나라에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가치와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방 종교의 규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런 상관없는 가치이고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경건에 도움이 된다는 행위들은 믿음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많은 규정들이 신앙과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이방 종교와도 같은 행위이고 규정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더 이상 그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놓지 못하는 규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거짓 교사들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강한 금지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금지 규정은 모두 음식과 음료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부정한 음식을 맛보는 것은 물론 손을 대는 것까지 금지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들의 정결을 지킬 수 있는 신비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나 참여하는 예배를 무시하고 보다 높은 단계의 천사의 예배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비스러운 일들을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성숙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건강한 성장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임에 분명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통해 가능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되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 저희 집에 큰딸이 공기에 아주 재미가 들려서 매일같이 공기놀이를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또 딸과 공기해야 돼요. 제 공기 실력도 딸의 실력만큼 매일같이 늘고 있습니다. 명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공기 시험을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열심히 공기하고 있으니까 가져와봐 이러시더니 아버지께서 공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공기를 잘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아버지께서 어릴 적에는요, 공기만한 놀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형제들이 많거든요. 형제들과 열심히 공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익었고,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들었고 공기를 안 한 지도 오래됐지만 그 몸에 익어있던 그 실력이 나왔던 거예요. 공기를 잘하기 위해서 할 일은 공기를 열심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공기를 잘하기 위해서 공기알을 효과적으로 잡도록 손을 크게 해주는 수술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손을 더 크게 해주는 장갑을 낀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릴 거예요. 장갑을 낀다고 손이 커진다고 공기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유리할 수 있지만 공기를 잘하려면 공기를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 더 특별하고 확실해 보이는 방법에 마음을 빼앗기고는 합니다. 좀 더 특별해 보이는 활동에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채워진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세워주는 비밀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비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바울은 21절에 등장하는 규정들에 대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라고 말하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권면하는데요. 22절의 이 표현은 보다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이 규정들은 모두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들과 관련이 있고 사람들의 계명들과 교훈들을
따른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본문에 가까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한 번 더 명확하게 골로새 성도들 중에 일부가 따르고 있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성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로 그저 먹고 마시는 단순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일임을, 그 일들이 그저 그런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번역 속의 본문의 계명들과 교훈들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계명들로 가르침을 받아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지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골로새서 2장 8절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비판하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사람들의 계명과 교훈들을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활동인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사람 중심적이라고 꼬집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는 것,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것이 아님을 바울이 잘 알아서 그것을 다시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의 강조점은 사람들에 있었습니다. 만지지도 맛보지도 손대지도 말라는 엄격한 규정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향한 성숙과 성장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규정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겉보기에만 지혜의 모양을 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뭔가 지혜 있어 보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지혜의 모양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말이 지혜롭게 보일 만큼 달콤한 말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적당한 금욕을 지혜로운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금욕은 지혜롭게 보이기만 할 뿐 실제로 지혜롭게 할 힘은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지혜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지혜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환상 중에 본 천사들의 예배를 따라서 드려진 거짓 교사들의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드린 예배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흉내내는데 너무나도 경건해 보이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환상 중에 천사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았고 그 예배를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예배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신비스러운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보여진 모습으로 또한 우리도 예배해야 할 것을 강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 따라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성경적 예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소 신비적인 모습의 예배였지요. 바울은 이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아주 조금도 신앙의 성숙에는 도움을 주지 못함을, 유익이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간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꿔놨습니다. 처음 비대면 사역이 시작된 지도 1년이 다 돼가요. 기억하시나요? 작년 2월 이맘때쯤 우리는 처음 비대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주일과 예배의 풍경은 가정과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아주 길어졌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비대면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도 깨달을 수 있었지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어떠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처음은 너무나도 경건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모습으로 섰지만, 시간이 더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나태해졌고, 예배의 자리들에 이 나태한 마음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설 때가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이 기간 우리는 스스로 성령을 의지해 말씀으로 충분한 예배를 경험하면서 더 단단한 신앙으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를 깨닫고 다시금 성령을 힘입어 말씀 앞에 거룩으로 힘쓰기를 힘쓰는 시간이 됐다,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전과 같은 형식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독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동일하지만 우리는 보다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지요. 왜요? 코로나의 이 비대면 자리 가운데에 이 자리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요. 그 시간들 가운데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 앞에 서는 이 자리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거룩함으로, 더 소중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른 특별한 활동이 아닌 말씀과 기도의 신앙의 본연의 모습을 힘쓴 결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모습이 아닌 믿음의 성장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숙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세운 규율을 따라 자신을 낮추는 금식과 행위에 힘썼습니다. 괴롭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음으로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몸을 아끼지 않고 가혹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음식과 음료를 금하고 금식하고 일부러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행위를 힘쓰고 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다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지요. 하지만 천사들의 환상 자체가 믿음의 유익이 없기에 그 환상을 추구하는 행위도 아무 유익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 규정들 자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성도들을 경건하게 하는데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소 강하게 육체 따르는 것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행위 자체를 깎아내립니다. 따르는 이라는 단어는 방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육체는 중생하기 전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육체의 만족은 옛사람으로서의 자기 만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짓 교사들이 만든 규정들은 지혜롭게 보이고
경건에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을 뿐임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규정들은 엄격하게 준수할 때 자신들이 정결하다는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규정들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육체를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방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하여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구원받기 전에 육체의 사람의 방종을 따라 방종하는 모습임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세워둔 가치로 거룩이나 성숙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신앙을 세우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치 거짓 교사들처럼 무엇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가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절제와 자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깻잎 한 장의 미묘한 차이로 우리는 그것이 내 만족을 위한 자랑으로 여겨지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에 빠질 수 있음을 늘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늘 나를 향하여 말씀 중심의 저울로 경건과 순종의 성숙을 추구함이 우리로 웰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숙을 추구할 때에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하여서 경건의 일들을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표본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제시한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규례와 정반대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걸 해라라는 말인 동시에 모든 것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이든 안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웰빙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 막내딸은 부쩍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어요. 힘도 얼마나 세졌는지 모릅니다. 잡고 일어서고 걸으려고 해요. 먹는 것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가정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영양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먹기 좋게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이유식을 만들고 그것을 먹여주지요. 그 음식과 사랑이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지요. 이것이 그렇게 자라는 모습이 부모와 가정에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자라게 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먹이시고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든든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향하여서 신앙을 힘써 지켜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그렇게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이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웰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웰빙은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도 힘든 시기이지만 방역의 안전에 철저한 교회에서 예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여기에요. 그리고 너무 힘든 환경이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익숙함과 나태함을 이기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비록 내가 예배하는 자리는 가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못지않은 큰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힘임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성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